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요,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힘도 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5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단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죽음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악형이라든가 희롱, 채찍질, 이 채찍질도요 그냥 우리가 채찍 때리는 그런 채찍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채찍입니다.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40대에 한 대를 감아요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죽을 때까지 때린 거죠. 결박과 감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은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사람을 놓고 톱으로 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칼, 궁핍, 학대, 환난,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죽음과 연관을 갖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실제의 그 역사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정말 끔찍끔찍한 그런 고문과 악형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받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요, 그 큰 대나무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갖고선 항문에다 집어넣어갖고 심장을 뚫고 가면 그냥 직사하니까 심장을 옆으로 해갖고선요 그 말뚝을 그냥 항문서부터 시작해갖고서요 상상이나 가시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처형들을 받은 그런 고문들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절대로 쉬운 그런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 고난들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고난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들이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때에도 성도들의 그 받는 고난들은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자,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다 빼앗기고요, 전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잡혀다가 곧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일이 많으니까 전
재산을 다 빼앗긴 우리 크리스천들은 산으로 도망가서요, 굴혈로 들어가고, 카타콤이라는 곳, 저는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그냥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로 황제가 64년도에 로마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 불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겁먹은 네로가 그 일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보니까는 맨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더니 진짜 이놈들이 불을 질렀다. 그 말을 들은 로마 시민들이요, 그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 정말 그때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어마어마한 그 학대, 그 다음에 악형 받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다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일어난 이런 고문과 학대는요, 이때 또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 학대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잖아요. 총살이잖아요, 지금도요. 김대운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1927년 평양 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때 평양 장진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공산당에 의해 체포를 당하여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반대하려는,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문에 끝까지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갔고요, 저 새끼 혀를 잘라버려라. 그래갖고선 몇 사람이 달라붙었고 혀를 꺼내갖고 혀를 잘라버렸어요. 혀가 잘려서 피를 토하면서도 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전도하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저놈, 저 새끼 귀도 잘라버려라. 그래서 귀도 잘렸어요. 그래서 그 김대은 전도사는 1950년 23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닥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서 외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목숨은 고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 말로 배알이 꼴리면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 50년도 60년도에는요 교회 안에서
징계와 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징계와 치리가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징계나 치리가 떠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정말 부도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징계하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치리하는 일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신앙생활에 조언을 해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절대로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앙의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와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인데 그냥 말 한마디, 신앙의 조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 녹두리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부터 신앙의 조언 하나 감당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과연 그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정말 배알 홀린다고 그냥 교회를 떠난다면 내 앞에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있을 때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과연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문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고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환난, 고통, 고문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교리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살려서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 그냥 영원히 그 다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습니다. 또 정말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100년 전에 200년 전에요, 어떤 종교에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 종교 창시자가. 그런 사람 있어요? 오래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게 석가모니의 뼈다 그래갖고서 그 죽은 석가모니의 뼈를 진열했는데 전 세계에서 몇백 남면이 그걸 보러 갔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뼈를 진열해 놓고 와서 봐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이제 끝장난 겁니다. 내일로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털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은 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한심한 사람들 없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맛배기로 조금씩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영원히 이 아이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란 게 뭔가요? 의사가 보는 방향이 틀리고 심리학자가 보는 방향이 다 틀리겠지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수넴 여인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때는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어디서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것은 이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나예요, 진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나는 the spirit is me라고 그러다. 진짜 나는 real. That's the real person 그러더라고요. That's real you 그러더라고요. 내 영이 진짜 나고 그 다음에 진짜 영이 내가 I have a soul, 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 live in the body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영이고 그 다음에 영이 진짜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뵈리라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신약에 넘어오면서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잖아요. 썩어도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덤 그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이 있음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 말씀부터 51절, 5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육체로 우리가 성화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그 위에 따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주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제를 했던 그 고넬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학대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 때문이었다,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에도 보니까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약속도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좋은 것을 약속받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벌써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많은 고통, 환난을 참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다 벌써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할 천국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홈랜드입니다. 홈랜드. 나의 본향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홈랜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입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을 위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경 맨 마지막 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이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환난과 고문은 받지 않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구약에 살고 있는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을 주는 겁니다. 응원해 주는 겁니다. 나도 이랬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정말 포기해버릴까? 다 손 놔버릴까? 그런 적도 나도 있었어.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인내해.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그 믿음의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마라톤을 뛸 때 보면 그 길가리에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물도 갖고 있으면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소리도 질러주고. 그 먼 거리를 뛸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뛸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식구들이, 친구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앞에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어. 계속 응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 주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그 응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구약의 성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박수 보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험한,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일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